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기독교인 또 로마의 핍박으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이 있으며 또 믿음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신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 중간에 보시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고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아픈 거는 참아도 쪽팔리는 거는 못 참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빠졌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픈데 쪽팔려서 금방 일어나 괜찮다 하면서 뛰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빠졌는데 그냥 기절한 척하고 계속 자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쪽팔려서 기절한 척 했다는 거죠. 일어나면 쪽팔리니까 사람들 다 지나갈 때까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만큼 쪽팔리는 것, 부끄러운 정말 우리가 싫은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쪽팔리는 일, 또 고난의 일이 닥친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들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으니 이 사탄 앞에 얼마나 쪽팔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탄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데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었다고 경고하며 지금 현실 앞에 주어진 어려운 일을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의 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징계의 정당함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자식이니까 징계하고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이후에는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공도 없고 연단이 없는 소망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고 또 이 어려움이 징계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인내하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견딘다고 해서 인내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먼저 1절 하반절에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인내하며 고쳐야 할 부분, 약한 부분을 알고 신앙의 경주를 바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쉽게 상처받아 낙심하는 게 있다면 죄는 아니지만 인내로서 이 부분을 이겨내고 인생의 여정과 이 신앙의 경주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성숙하고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려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이 사지에 힘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경기에서 사지가 풀리면 맥없이 주저앉게 되고 더 이상 경기를 못하게 되는데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말씀으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면서 상황을 버티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저는 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저는 다리는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신앙의 경주에서 상처받고 부상당하여 경기에서 이탈한 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너희 자신들만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들도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육상 경기에 보면 승패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부상당한 선수를 어깨동무에서 함께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1등으로 와야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꼴찌라도 들어오면 천국인 것입니다. 등수가 아니라 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으로 환난을 만나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징계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아픈 마음이시지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다 느끼시고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환난과 어려운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을 온전히 완주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며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도 오사 어려운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